수예배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면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화면으로 설교를 하느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예배, 매일 주일, 24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풍자하기를 그림을 그렸던데, 사탄이 교회에서 예배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하니까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럴 만도 하죠.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엄청 강조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금방이라도 지옥 갈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주일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6일 현장 동안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고, 성막에서 우리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회막으로 또 장막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지고 현장으로 이렇게 옮겨지도록 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는 매일 예배고 매일이 주일이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직장을 안 다니든 여러분이 가정이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려놨던데, 나는 모든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있는데 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오늘도 예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결론에도 예배를 통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미래 바꿀 수 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하고 내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현장에서 만약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 하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이나 또 인터넷을 켜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잠시 핵심 메시지 통해서 주신 메시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WRC라는 중요한 언약이 선포되고,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그걸 찾고 교회가 그거를 찾을 것인가, 현장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또 평상시 너무 또 불안해하거나 막 그 분위기를,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되죠. 그죠? 나라가 막 정책적으로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꼼짝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영적에서 싸울 건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노심초사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불안, 근본적인 내가 죽음에 대한.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는 그런 간증도 이렇게 들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은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살아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고 또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집중하는 시간, 우리 모든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현장을 바꿀 수 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베드로 고개 가셨을 때도 마가 요한의 집에 똑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옥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믿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진짜 세우신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강상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 또 삼백지교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렇게만 우리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그 자살 방지 그 단톡에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봤던데,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6월까지 한 6천여 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여성분들이 목숨을 많이 끊었다. 그건 작년 통계치를 넘었어요 벌써.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뭔가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가뜩이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뭐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해왔던 걸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너무 무너지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육아 스트레스나 자녀 교육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선택이냐 기회냐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이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가정에서 많이 무너져 있었구나라는 걸 드러난 거예요.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거기에 만족을 누리고 거기다가 안식을 자꾸 두고 참된 만족을 두고, 그렇게 하니까 실망이 너무 되고 무너져요. 또 정확하게 그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면은 도와줘. 그래서 현장 가서 신방을 해봤는데 똑같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좋아서 결혼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남자가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객관적으로 봐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애를 낳은 그 성도도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문 배경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가문 배경. 신방을 하려고 하는 그 전날에 제가 이제 전사님하고 신방을 가야 될 거예요. 다 약속해놨어요. 신방을 해야 돼. 근데 그 전날에 그렇게 가정에 사탄이 난 거예요. 사탄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업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발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예요. 절대 주권, 오늘 나올 메시지 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봐야지. 그런 걸 자꾸 놓쳐버리면 또 이제 우리 전사님 소개시켜갖고 한 분을 또 교회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신방 갔더니 이런 가정이 있더라. 이런 가정폭력이 대물림이고 이혼이 대물림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똑같이 그런 배경이라, 그분 두 분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남편이 폭력에 30몇 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놓고는 또 눈물 나죠. 왜? 사람은 상처를 이렇게 딱 건들잖아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날 조금만 무시해 보세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 자존심 긁어보세요. 견디지 못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위아래는 뭐 엄마 아빠 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좀 자존심 상하고 조금 나 안 알아주면 막 성경하고 전혀 반대되는, 복음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24시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냐요. 우리 현장 가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왜 목숨을 끊는지 이해는 되더라고. 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하게 할까? 남편이 한 번이라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도님을 구원하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게 아니겠냐? 남편, 자녀들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셨다니까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백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백신 나오겠죠. 지금의 기회입니다.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요. 기회를 주신 거다. 그래서 서론에 미리 본 요셉,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서론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가장 안 좋은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가장 안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가장 어려운 것에부터. 그래서 왜 가난하고 우리는 왜 무능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영적 문제나 인간관계 어려움이 오는가? 교회를 포함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만 되게 많고 우리도 여기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가난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늘 질병에 영적 문제 인간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맞습니까? 하나라도 일말의 것도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나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셔야 돼. 나는 전도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렘넌트 7명이 봤다. 렘넌트 7명이 어떻게? 미리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자신과 교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봐야 된다. 두 번째, 이런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아야 성취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기억하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를 원단부터 시작해서 강단,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또 매주마다 성취되는 그런 말씀들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근데 더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일지 일일지,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돈일지 경제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은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나 또 죽이는 것도 아니야. 내가 스스로 그렇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매주마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평소에 태영아부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각인하려고 얘기하거든요. 평소에도 계속 주장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눠요. 근데 자기 수준으로 자꾸 키우고 내 수준으로, 그래갖고 결과가 어떤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다 키워놨어. 이만큼 키워놨는데 그러면 결과가 어떠냐?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강한 사람이 나중에 더 어려워요. 그 틀이라는 걸 딱 갖춰가지고, 부모의 어떤 틀 딱 갖춰가지고, 이게 뭐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어떤 뭐 할 수도 없어요. 늘 부모님 바라봐야 되고, 엄마 바라봐야 되고, 아빠 바라봐야 되고, 엄마가 다 해줘야 되고, 아빠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지. 안 믿는다는 증거로 그런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어야죠. 왜 안 믿고 구하냐고. 그 염려가 뭐 어제 오늘 염려예요? 우리 평생에 오는 거죠. 정치판을 봐도 똑같더라고. 다 자녀들, 하여튼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그 모성애나 이런 게 너무 지나쳐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왜 라헬을 하나님 먼저 불러가는 줄 아냐? 나올 때 자기 그 드라빔도 훔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락방 하면서 창세기 교재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 없다고, 레아 언니가 임신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자기가 자녀가 없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야곱한테. 라헬이 살아있었으면 요셉 같은 인물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요셉같이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그렇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라헬이 살았다, 보통 여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다 휘어잡았을 거예요. 가정에 모두가 주물렀을 거예요. 흔들었을 거예요. 다 자기 야곱이면 남편 다 흔들렸을 거예요. 베냐민 낳다가 갔어요. 복음 외에는 영향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전에는 반드시 명심하세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인도 받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그죠? 부모가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다윗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뭐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물론 좋은 배경이나 좋은 영향을 주면 좋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운명사주팔자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배경, 영적인 유산을 못 남기는데 아무리 좋은 걸 남겨본들 뭐 되겠어요? 오늘 요셉이 그 얘기잖아요.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좋은 채색옷 입고 좋은 것 입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움 받아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과정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야곱도 되게 슬퍼했겠죠. 자기 사랑하는 라헬에게 아든 첫째 아들인데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현장 전도 컨텐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평생의 응답. 저는 거기에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현장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이 평생 응답으로 연결됐다.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300지교를 해야 된다, 다락방을 해야 된다. 94년도 9월 달에 제가 제대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6년, 13년은 일반 교회에서, 모교회부터, 13년은 여기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에도 잠깐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평생 응답으로 연결됐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뭐 고민해 본들 주님께 맡기는 게 낫죠. 나는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기뻐하고, 그게 낫지. 늘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렇게 살면은
불행하죠. 많이 가져본들도 뭐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세 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냐?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죽었다고 피 묻혀가지고 형들이 거짓말로 왔을 때 평생 그렇게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이제 고센 땅에 오면서 바로왕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연수가 130년이라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여튼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고난의 이유, 고통의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만드셨냐? 왜 하나님은 감옥을 가게 하셨냐? 그저 누명을 썼잖아요. 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배신감이 없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갖고 이스마엘 상연하게 팔아버렸는데 은 20에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요셉은, 미리 본 요셉은 그랬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싱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시.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형들은 절대 못 봤던 꿈을, 비전을, CVD, IP를 본 거다. 하나님이 17살 때. 그러니까 조금 일찍이면 더 나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린 나이에 각인뿌리 체질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운동 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 랩넌트 중심으로 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 방향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237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고 약간 막연하지만 237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성전건축을 만들어야 되고, 성전건축을 하자,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재앙을 막는 길이라니까요. 그런 소망도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자기 혼자 자기 문제에 갇혀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 가정 뭐 요거만 눈이 너무 근시한 적이라 못 봐. 10년 20년 못 봐. 프리메이슨이나 3단체는 막 얼마나 내다보고 있는데, 내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멀리 보는 건데 그걸 현재로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멀리 있는 걸 현재로 보는 거.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게 그런가 각인뿌리 체질돼야 시작이 되는 거죠. 39장 1절부터 6절에도 똑같이 하나님 노예로 만들어,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밑바닥까지. 3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하나님 복을 내리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에요. 노예로 간 거는 내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원래 교회에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였대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칭찬하겠냐고. 다른 사람 칭찬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합니까? 요즘에 교회 다니면 칭찬 받습니까? 오해받죠. 왜? 한 번도 정상적인 그런 믿음이나 복음이나 그거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 (40장) 1절부터 13절에도 23절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갑니다.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제 좀 인정받을 만한데 갑자기 또 이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또 눈치를 유혹하네. 그런 일이 많아요. 중상모략, 다니엘도 똑같죠. 중상모략해요. 언제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가정총무로 만족하면 안 돼요. 30세가 되는 날 어떻게 됐어요? 41장 1절부터 38절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감옥에서 장관들도 만나고 꿈을 해석해주고, 근데 잊어먹었다가 장관이 기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30세가 되는 날 요셉이 고위 관직이 될 수 있는 30세가 17세 나이에 언약을 주고 30세에 그 여정이었다. 저와 여러분에도 시한표 있어요. 왜 빨리 안 이루어지냐? 모세처럼 쓰려나 보지 뭐. 80세.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죠. 80세 돼갖고 수임받아도 뭐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맞습니까?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에브리띵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꿈을 꾸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했잖아요. 말해줬는데 그 대단한 애굽 나라 술객들 박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직접 가서 봤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추측만 이렇게 지을 거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걸 짓는데 거기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꿈을 해석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41절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높은 건 이 자리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겁니다. 흉년이 올 겁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너무 쏙 드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 인물이 렘넌트 속에 나와야 된다. 그런 국무총리에 가서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이며 아내 안 불렀겠어요? 안 부르고 싶겠어요? 근데 안 나와요.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복직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왕 애굽 보고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응답.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세계 열방을 살리기 원하죠.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세계 보고마 열방 가운데 너를 택하여 불렀다. 작게는 우리 가족이에요. 70여 명 되는, 어떤 학자는 75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45장 5절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신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미리 봤다. 미리 본 요셉, 미리 볼 수 있는, 뭘 가졌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면 다 오판이에요. 다 어려워요. 힘들고 사실 어려워요. 결론에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없는 것에서 시작해라. 없는 것에서 시작을 해라. 얘기하시더라고. 오늘 얘기하셨는데 거품, 버블을 걷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한 언약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우리 말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초막절을 지켜라. 어떻게 세밀하게 그렇게 다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는 살고 죽느냐의 관계에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럼 미래를 바꾼다. 그래서 빈 곳으로 가라. 그래서 빈틈, 빈집,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237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보라. 빈틈이 마음으로, 빈집에 주인이 없어.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간대요. 기도 제목 한 가지.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지나가면서 강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이걸 좀 준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현장 중심의 5가지 기초, 적용과 실제, 이렇게 자료 수집을 지금 이제 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지나가면서 얘기하셔서 저한테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현장 중심에 지금까지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인도받고 응답받았던 그런 부분들, 그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의미가 있겠다. 또 말씀도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현장 중심의 다락방, 실제 예, 현장 중심의 팀사역, 현장 중심의 미션홈, 현장 중심의 전문교회, 현장 중심의 지교회, 300지교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인데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응답을 못 찾아내면 내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하면, 그래가지고 이단 소리 듣고 있는데 코로나로 예배 안 되잖아요. 다락방 전문교회 지교회 해야 됩니다.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할 때마다 좀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현장 중심의 5가지 기초형 실제로 아니 안 한 거 만약에 그걸 뭐 기록하면은 되게 어렵지만 한 거 기록하면 내가 해온 거, 현장에서 확인한 거, 그거 얘기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주교회 300군데 다른 형태의 응답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뭐 문화지교회든 뭐 스포츠지교회든 그것이 하나님 현장에서 모임이 되어졌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요셉이 봤던 미리 본 응답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매일 예배 또 매일 주일에 응답을 누리다가 오늘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또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이지만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상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왜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 지금 이런 시국이나 이런 상황, 재앙만 난 이 땅 무엇이 간절히 필요합니까? 고통받고 유리방황하는 현장,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본 요셉이 그런 가정 배경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노예로 감옥으로 가도 흔들림 없이 세계복음화 그 언약 이루셨던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본 요셉처럼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